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들을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카를 융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죽음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뭐였냐면 죽음은 정말 무섭도록 잔인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 척 해봐도 소용없다. 죽음은 물리적 사건으로서만 잔인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하다. 한 인간이 우리에게서 뜯겨져 나가 남는 거라곤 움직임을 멈춘 싸늘한 죽음뿐이다. 더는 관계의 희망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다리가 일격에 붕괴됐기 때문이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뜯겨져 나가게 하는, 그래서 싸늘한 시선으로 남겨주는 그런 것을 보게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으면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도록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다리를 붕괴시켜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이 죽음 앞에서 많이 슬퍼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했던 분과 이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없고 내 삶이, 내 뼈가 내 살같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은 또 이러한 이유에서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왜요? 붕괴된 다리가, 찢겨져 나갔던 그 관계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갖고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죽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불확실한 사후세계 때문이다라고 이 팀 켈러의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아무것도 없어, 난 절대 안 믿어, 이런 분들을 저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죽음의 임박한 순간에 이르는 상황을 저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강했던 부모님이든 친척에게, 가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가족들이요 안달복달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끔 목사님 오셔서 좀 복음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평생에 이 죽음을 눈앞에 둔 가족이 얼마나 완강했는지, 얼마나 예수를 부인했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저를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완강하셨다는 분이요, 그렇게 거부했던 분이요, 눈도 안 맞췄던 분이요, 제가 가면요 전혀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데요, 그냥 아멘,
영접 기도하는데 다 따라 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완고함을 꺾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려는 삶의 태도,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무언가 또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이대로 끝나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마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특별히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그분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저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이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괴로움이에요. 그에게 12살 된 이 딸의 죽음의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는 그 딸이 어떤 딸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어떤 딸이요? 외딸, 외동딸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 있는 딸이었어요.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12년 동안 이 아이가 이 아버지 야이로에게 줬던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아파도 처음에는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몇 번을 아파봤겠습니까?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갔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아이들이 한 12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픈 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 아팠을 때 그 당혹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처음 열나고 아이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했을 때 그 부모님들 그 애타는 마음이요. 그때는 뭐 상식이고 어떤 뭐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막 당황해가지고요.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집에 삐뽀삐뽀 119라는 소아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막 찾아보고 열날 때 막 찾아가지고 보고, 근데 보면 뭐 사실 뭐 별거 있나요? 근데 그거 보고 막 애 옷을 벗기고 미온수로 계속 아이 닦여주고요. 그때 한데 막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막 검색해가지고 열날 때 막 하는데요. 막 그래도 불안하고요. 열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요. 이게 맞는 건지, 물이 또 차가운 건 아닌지, 좀 미지근한 걸로 해야 되는 건지, 따뜻한 물로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알았던 건데요. 이 첫 아이가 아프니까요, 다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첫째 딸은요, 이 기관지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이 천식기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순간부터 감기만 걸렸다 하면 이제 기침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침이 안 멈춥니다. 근데 그 첫 기침이 안 멈추는 날, 너무 심각한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도저히 이러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요, 막 해가지고 우리 애부터 봐줬으면 좋겠는데 응급실에는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래. 지금 애가 지금 기침하다 죽어가는데, 아니, 제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막 해가지고 했는데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해열제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기 치료해주고 집에 가래요. 그럼 가는 중에도 계속 기침하고요. 몇 번을 그렇게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응급실을 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의사가 얘는 안 되니까, 이게 좀 쉽지 않으니까 집에 네뷸라이저라는 호흡기 기계를 갖다 놓고 약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집에서 기침하면요, 물어라 하면 막 기침하냐 잠을 안 자요. 잠 안 오지? 그럼 아빠랑 같이 아예 적극적으로 놀자. 그래서 하루는 아예 논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잠 못 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주일학교 때 설교했던 애들이, 목사님은 좋은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맨날 막 때리면서 자라 뭐 막 이런데, 그날 한 번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는 그냥 능숙하게 에휴 뭐 괜찮아, 기침하면 물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때의 당혹감은요, 모든 부모님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많이 아팠거든요. 아니,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의사들 데려다가 치료도 하고요,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요, 어떤 노하우도
어떤 좋은 의사를 불러와도 자기가 회당장이었으니까요, 좋은 의사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내 딸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12년 동안 자신에게 너무 기쁨이었고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과 밀착되었던 이 딸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부모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마치 제가 응급실 가서 우리 아이부터 좀 해주십시오라는 막 그 간절한 표정으로 간호사분들을 봤던 것처럼, 근데 이 야이로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아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당연하지,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텐데요, 사실은 야이로에게는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직업이 뭐였죠? 회당장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자고 결의를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도자들이 뭘 의논했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즉,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사람, 우리의 적대 세력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교시키자. 출교하면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근데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야이로가 자신의 적대 세력 앞에 몰래, 야밤도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고 에워싸는 그곳에 가서 엎드린다? 다 볼걸요? 다 이야기할걸요? 야, 지도자들이 분명히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친구들이요, 너 왜 예수 앞에 엎드려? 야, 딸의 생명이 중요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모든 게 망가질 수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와 연을 끊겠어. 어쩌면 그의 회당장의 직위를 회수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축출되면 쌓아왔던 부와 관계와 모든 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결단했어요. 딸이 소중했으니까요. 딸이 전부였으니까요. 다른 건 다 끊어져도 딸과는 끊어질 수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요,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근데 방해꾼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 나눴던 누굽니까?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요. 아마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그 여인을 한 번에 알아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 그 쓰레기보다 못한 여인, 저 여인이 내 딸을 살리는데 내가 내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네. 마음이 불편했죠. 불안했죠. 그 여인을 보면서 불편했고 늦어지는 시간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팔을 끌고 막 가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저 여자는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 정도 더 아픈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발행과는 정반대로요, 그냥 고쳐졌는데 돌이키셔서 그 여자에게 병과 그 여자의 마음과 영혼과 구원에 대한 일들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죠. 기적이지만 불편한 기적이에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남들은 다 기뻐하는 그 순간에 절망의 소식이 그 야이로에게 전해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만 예수님을 괴롭히십시오. 당신의 딸이 이제 당신과 뜯겨져서 죽음의 강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그때에 그 아버지의 분노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모든 걸 포기했는데 결국에는 사회적 지위도 잃고 딸도 잃고 부도 잃고 명성도 잃고 다 잃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분노, 그 여자를 향한 분노.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처음에는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끝났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말로 위로하려고 그래?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었는데 좀 빨리 가져주시든가. 지금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끌고 갈렸던 그가요, 예수님의 앞장서는 발을 뒷전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눈의 초점은 잃어버리고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요. 그런 헛소리 하려면 죽기 전에나 빨리라도 가주시지. 길거리에서 그 쓰레기 같은 여자 그 만날 시간 허비하지 않고 빨리 가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는데요, 제자 몇 명과 주님이 자신의 딸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아이를 향해, 자기의 딸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못 살아날 텐데요, 어차피 죽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에 그 아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는 자기의 딸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희망을 보았고요,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두려움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를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는요, 삶의 고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딸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 마음은 이 딸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예수님을 빨리 데려오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건 그 예수님을 빨리 못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낫는 걸 보고 더 안달이 났을 거예요. 그래, 저 여인도 나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도 나을 수 있는데, 내 딸도 나을 수 있는데 빨리 가야지. 내가 무릎 꿇은 거 잘한 거였어.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지위를 잃고 회당장의 직분을 잃어도 난 괜찮아.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했던 마음, 그 희망이 변하여서 절망이 됐는데 다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달리다 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희 교회가 첫 예배 드렸던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때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날 메시지가 생각나십니까? 할렐루야. 그냥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했던 한마디 고백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부활을 입다라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예화를 들었죠.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진 여성분이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고 안 나으니까요, 그분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보는 사람마다 많이 힘드시죠? 좀 어떠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물어볼 때마다 이 중년 여성이 했던 말이요,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에게 이 고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한 딸이 주는 기쁨은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값지고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 앞에 앞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야이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딸의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의 딸의 부활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또 하나요, 만약에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너무 기뻐해 줬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도 구원받았구나, 너도 치료받은구나, 너도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런데요,
그 부활을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쳐줄 걸 모르니까요. 초조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요. 자신의 방해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극도의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요, 부활을 믿는데 어떤 것도 부활의 기쁨을 다 이기는 삶의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전히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도 알고 있는데 태도는 그 부활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되고요. 여전히 삶에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다른 것들이 어떤 것도 부활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도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죠. 부활 때문에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없습니다. 정말 힘드신데 괜찮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치료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참 힘드신데,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신데,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데, 오랫동안 슬퍼하시는데 괜찮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생기는 불안과 답답, 그 문제 얼마나 심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오늘도 그냥 만성질환처럼 견디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형제들이, 야, 너는 믿는데도 왜 그렇게 사니? 넌 참 지지도 궁상이다. 너 같은 예수님 믿는다면 아휴, 안 믿고 나처럼 살아라 라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나는 그거 없어도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혹시 이곳에서 잃었던 성도님들, 야이로처럼 뜯겨져 나갔는데 아직 야이로의 딸처럼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난 변화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지는 반면에 또 목적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잘 확보하는 거예요. 회당장 자리에서 오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도 흔쾌히 그 일에 큰 회의감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 자신의 딸이 죽은 날, 그리고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난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끊어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제거해야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12살 난 자신의 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루증에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죽은 딸은 손을 내밀 수 없어서 주님이 그 딸에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주님이 그 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연대나 아니면 어떤 삶의 무엇을 위해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에서 나왔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쓰레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온통 목적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감옥에 쳐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 자기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향해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그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로마인이고, 다 정말 그의 편을 똥처럼 여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이걸 다 버릴 수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게 오늘 표현으로, 오늘 이 여인과 이 야이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지금 어떻게 붙잡았는지 반신반의하고 정말 확신이 없을 때라도 주님의 손은 100%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죠. 소녀야 일어나라, 연결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무엇이든 간에 예수와 연결되었을 때,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 삶에 역전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난 변화 세 번째는요,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길 위에 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요, 이 부활을 경험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곧 부활절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부활의 역사나 부활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자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곧 부활절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교회 계란 나눠주던데, 우리 교회 계란 팔던데, 우리 교회 부활이 어떻다고 막 증거를 하던데, 앞에 있는 목사가 부활이 실제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거가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 뭐라고요? 주님이자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그게 있어야죠. 근데 그냥 교회 오면 부활이 진짜인가? 부활이 역사적인가? 부활은 이런데 어떤 논리지? 어떤 시스템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이요 막 샘솟듯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야이로는 그랬을 거예요. 야, 네 딸 어떻게 살아났어? 글쎄, 야,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 막 설명해 줬겠죠. 예수님이 가더니 그냥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니 잡더니 달리다 보면 이렇게 했어. 다른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전부였어. 야, 그거 가지고 이런 게 말이 되냐? 그런데요, 야이로는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어떻게 살아났냐가 아니라 내 전부인 내 딸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딸이 아직 살아있음으로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삶의 슬픔을 어떻게 걷어주셨는지, 아침마다 달려오는 그 딸을 안으면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제 결혼할 그 딸을 앞두면서 그 딸이 정말로 신랑감을 들여서 어떤 기쁨을 누릴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드러내고 느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을 느낀다면요, 야이로가 날마다 그 사랑하는 딸을 볼 때마다 딸 사랑해, 딸 사랑해. 예수님이 널 살려주셨어. 네가 오늘 아침에 내 볼에 볼을 부비는 게 그건 기적이야. 딸 사랑해. 네가 오늘 나를 울게 하고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 부활의 비밀이 있어. 너 때문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가, 이 아이가 주님의 죽으심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났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시는 분이야. 오늘 내 삶에 이 소중한 딸을 주셨던, 내 딸을 지켜주셨던 주님, 그분은 그분의 생명까지도 지키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야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진 피터의 그 책 다음 페이지가 저를 사실은 멈추게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픽테토스, 그리스도의 철학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생생하고 가공되지 않은 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풀을 토해내지 않는다. 양은 먹은 것을 양털과 젖으로 바꾼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는지, 어떤 걸 먹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토해내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뭘 줍니까? 뭘 먹든지 그걸 가지고 양털을 보답하고 젖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나 봉사 이거 한다? 나 다락방도 해? 나 신앙강좌 이거 들었어? 나 직분이 이거야? 나 제자훈련해? 나 사역훈련해? 그런데요, 마치 그렇게 막 얘기해요. 다른 사람 앞에 다 토해내요. 나 이것도 하고 나 저것도 했어. 다 토해내는데요, 주는 게 없어요. 다 토해내는데 옆 사람한테 부활의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부활의 기쁨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인데 교리는 많이 아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부활을 성도니까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게 무슨 양입니까? 훈련을 받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 이거 받았어 이렇게 했는데 온통 쏟아내는 건 그거 받은 것뿐들만 있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훈련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주님이 너 뭐 했냐를 찾으시겠습니까?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는 돼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부활했나 안 했나, 계란이 맛있네 없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을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젖을 짜내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양털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 거라고, 아직 멀었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직분에 상관없이, 훈련에 상관없이, 뭘 하든 교회에서 상관없이 그분은요, 부활을 아직 맛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치료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고난주간 지나면서 그 목사님들은 진짜 예수님하고 잘 연결됐더라. 그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붙잡았더라. 여러분, 맞아요. 그분들 잘 붙잡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잘 붙잡았나요? 안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자매의 얼굴을 통해서 너 와봐라 꼬셔가지고 앉혀놓은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붙잡고 계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혹시 토해내는 것 그거라면, 자기 변명뿐이라면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딸을 안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딸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딸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딸이 결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 드려지는 젖과 양털이 많아지는, 그것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 목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요, 주님이여 이 손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린 약해서요, 피곤해서요 놓칠 수 있지만 오늘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손을 댈 때 그 여인의 손에 기적이 임하게 하셨던 주님,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이 찬양 부르면서 한편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